성도 여러분, 어떻게 헌신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직분을 맡고 섬기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일이 과연 어떻게 예배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짐 엘리엇입니다. 짐 엘리엇은 1945년 20대의 젊은 나이에 당시 미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인 휘튼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이후에 그에게는요, 안정된 직장과 명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1952년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의 정글로 향하게 됩니다. 에콰도르에서 약 4년 동안 현지의 언어와 풍습을 익히면서 열심히 현지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 그는 당시 복음이 단 한 번도 전해지지 않았던 와우다니 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짐 엘리엇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 와우다니족 전사들에게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의 나이가 겨우 28세였습니다. 남편이 순교한 지 2년이 지나 그의 아내와 딸이 다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결국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요, 이런 고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까 화면에 있었던 문구인데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은 28세의 젊은 나이 청년의 죽음은 참으로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사람입니다. 하루하루의 언어, 하루하루의 선택, 하루하루의 결정과 시간까지 그는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의 삶의 초점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단지 찬양 몇 곡을 부르고 설교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로마서 12장 말씀을 따라서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돕기 위해 로마서의 전체 맥락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의 진리,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제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으로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 시작되는 맨 처음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본문 12장 1절 상반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본문은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언급하였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감사함의 표현으로 날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말은요, 이상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뭔가 가시돋은 말을 하면은
계속 되새기며 마음을 아파하게 되죠. 그런데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은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라면은, 하나님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 듣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요, 그 신앙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삶이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왜인가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보려고 했지만 100%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 신앙에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삶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의 자유함을 누립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의 기쁨이 벅차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음영위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지키며 헌신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피곤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향한 감사의 표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한 예배의 중요한 본질을 세 가지로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너의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몸은 원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 구절 안에는요, 육신의 몸을 넘어서 인간의 정신, 감정, 의지, 행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때는 살아있는 동물을 가져다가 죽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넘어오면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제물은요, 더 이상 동물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그 성도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막이나 성전 안에서만 드릴 수 있었던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성도의 삶까지 넓어진 영적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 여러분, 악보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반주하며 찬양 연습하며 다양한 어려움을 이겨낸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송부에서, 지금도 저 방에서 열심히 섬기는 우리 방송부 여러분, 다양한 기계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산 제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부로 섬기는 여러분, 안내로 섬기기 위한 여러분의 삶의 그 행동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산 제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인원이 적다고 힘들어하는 우리 홍보 출판부로 섬기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진을 찍고 출판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산 제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산 제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면 예배 시간 가운데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요, 우리의 헌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예배자로서 살아온 그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배는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본문 2절 상반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외모, 실력, 감정, 여러 가지 환경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외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 이스라엘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생활하면서 다니엘은 이 세속적인 바벨론 문화 중심에서도 자신을 물들이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왕이 내리는 그러한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여러 가지 문화를 배웠지만 바벨론 문화에는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벨론 한복판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예배자로 살았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별된 예배자의 삶은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위대하신 주 등 17개의 찬양 앨범을 낸 유명한 찬양 인도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크리스 탐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 찬양 집회를 하면은요, 수백만 명이 세계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대는 사람을 앞에서 찬양하는 곳이지만 내 진짜 예배는 그 무대를 떠난 후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대 위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보다 무대 밖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요, 마치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처럼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보면은요, 참 보암직스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탐스러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거룩함으로 구별된 예배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이 선악과를 주목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주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칠판 글씨가 흐릿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 그러면 한번 시력 검사를 받아볼래? 결국 아이는 이 시력 검사를 받게 되고 이제는 안경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안경을 쓴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세상이 이렇게 선명한 줄 몰랐어요. 그 아이는요, 원래 세상이 흐릿한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상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맞는 안경을 쓰자 이 세상이 완전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흐릿한 안경을 벗고 말씀과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경을 쓰면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삶의 진짜 방향을 우리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경을 쓰십시오.
성령님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세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본문 2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단지 이곳에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선택에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도, 직장에서 내가 일할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들, 우리가 들은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고백의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바뀌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이 말씀은 그저 믿음 좋게 살아라, 이런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지혜와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말씀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낸 어린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린 사무엘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은 성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십니다. 맨 처음에 이 사무엘은요, 잘못 들은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게 되죠. 3번째 돼서야 그 자신을 부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은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외친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예배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배는 내 말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귀는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귀를 열고 들었다면은 울려 퍼지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예배자의 길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며 세상의 수많은 흐름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며 매일의 많은 그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삶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헌신된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제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는 한 주, 더 나아가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